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진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추석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신 멋진 증거와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요. 제가 앞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고향이 한강 이북이든지 아니면 차비가 없어서 못 갔든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갔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석 때가 주일이, 추석이나 구정이 주일날 겹쳤을 때가 제일 좋다고. 왜냐하면 그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도 있고, 그 시골에 적적하던 예배당에 아주 활기가 있는 그날이 바로 추석과 그 다음에 구정이 겹친, 주일과 겹친 그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래서 아주 지방에 우리 고향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데, 환한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경치 환한 얼굴을 만드셔서 같이 좌우 앞뒤에 서로 인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크리스찬 친구에게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삶의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가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전공, 그것을 뒤로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편협한 지성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구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 초청 카드를 몇 개 나눠드렸는데요, 1021 나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021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우리는 날짜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뒤에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그냥 무슨 보험회사나 어떤 회사의 실적 때문에 내가 여기에 코 껴가지고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꼭 이것을 제출하셔서, 그래서 감동을 주고, 사실은 가장 큰 전도는 삶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추석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그런데요, 가장 또 큰 긴장 상태로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명절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음식을 얼만큼 더 했는가, 나보다 왜 이만큼은 덜 해왔지, 아니면은 왜 이때 오는가, 아니면은 돈을 왜 이것만 내는가, 자꾸 이거 따지다가요, 그 사람 보고서 화가 나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명절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손해보는 명절이 됐으면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보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명절날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했는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자기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히려 손해볼 때 하나님이 더 멋지게 내 인생을 푸르게 만들어줍니다. 좁은 틀 안에서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 동생은, 내 형은, 내 누나는, 막 이러지 마시고요, 더 넓은 마음으로 베풀고 영향을 주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번 명절은 내가 가족들에게 손해보며 영향 주겠습니다. 그럴 때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가요, 친구 때문에 감동을 받아, 그의 삶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번에 책 중에 이런 얘기들을 종종 쓰더라고요. 우리가 서구 기독교는 18세기 중반에 시작한 계몽주의에 너무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성만을 강조해서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작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성인데,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창조성과 그 다음에 감성을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상상과 감성을 희생시키고 이성만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정보 수집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10수년 전서부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똑같이 이분이 말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성경 공부가 뭐냐면 너무 분석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보 수집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죠.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성경일 때 첫 번째,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외란 질문을 거기에 멈추었었어.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 오직 성령이 충만하다, 술 취하지 말라는구나, 성령 충만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거기 멈춰서 하필이면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썼는가. 여러분,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내 안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 바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단어를 읽지 말고 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서 그려지는 그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야곱이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는요, 자면서 돌베개를 하고 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내가 과연 알지 못해. 그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거기에 단어를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그려집니까? 돌이요, 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베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세워가지고 기념비가 됐어요. 뉘어졌던 돌을 세우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저는요,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이분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첫 번째,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내 경험이 되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해요. 추상적 관념이 아닌 생생한 실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분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감성에 불을 붙여라. 이성적으로 딱딱하게 그 말씀을 분해하고 분석하며, 그래서 정보 수집으로 끝나는 성경 연구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내 감성에 불을 붙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랬어요. 성경을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가 사무엘과 함께 세우는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이것을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면 제목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이 성경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그리면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질문할 때 항상 원칙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저는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거를 질문합니다. 두 번째, 저는 답을 그 앞에다 이미 뒀어요. 말을 했어요. 그걸 제가 질문합니다. 세 번째, 그것도 이것도 아닐 때는요, 자막에다가 앞에다가 써놓습니다.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면 팔자를 정복하자예요. 팔자를. 우리가 너무 팔자에 정복되어 있는 인생. 여러분, 팔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팔자는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일생의 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팔자는 독에 들어가도 못 피한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하죠. 그 팔자에 없어. 그렇죠?
팔자는요 일생의 운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팔자를 이렇게 정의를, 사전을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팔자가 뭔지 아십니까? 팔자의 유관재 목사의 정의, 포기의 다른 이름. 포기의 다른 이름. 이게 팔자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팔자 이것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얼마나 좁은 틀에 내 인생을 가두어 놓고 내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힘없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내 팔자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팔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고백이, 결국 이 행간에 담긴 그의 고백이 나는 팔자를 고쳤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는 넘어졌는 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조롱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힘으로 띠를 띠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나, 힘이 없는 나, 넘어져 있는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를 힘이 있는 나로 하나님께서 팔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으로 띠를 띄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벨트예요. 혁대. 그렇죠? 이걸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선물 하나씩 좀 드렸어요. 뭘 드렸냐면 혁대를 드렸어요. 벨트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그런데 이 혁대 메고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역시 목사님은 센스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채셨습니까? 여러분 벨트를 맨다는 것은 거기서 매무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요 벨트 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큰 걸로.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띠를 띈다는 말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힘있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힘있게, 열정으로. 나는 어떤 면에서 힘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내 팔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계속 2장 5절을 볼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되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자 보세요. 그래서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러니까는 풍족한 팔자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품을 파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굶주리는 팔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풍족한 팔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2장 5절을 다시 보실까요?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만연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보세요. 뭔지 아세요? 나는 자녀 복이 없는 팔자인지 알았습니다. 한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자녀 복이 없는 팔자. 그래서 내가 조롱받았어요. 내 팔자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복을 경험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한나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사춘기 때 방황할 때,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는 자식 복이 없는 팔자에 스스로 이야기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로 보실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가난한 팔자라고요? 비천한 팔자라고요? 하나님이 풍성한 팔자,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팔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는요 그냥
내가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그것이 팔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세뇌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네가 팔자라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팔자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교에서 윤회설은 뭡니까? 내가 전생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이슬람 사람들, 내가 뭘 줬어요. 내가 좋은 손목 시간을 선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네가 나한테 고마운 거라는 거예요. 왜? 네 팔자가 나에게 그 손목시계 줄 팔자라는 거예요. 이 운명론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운명론입니다. 팔자를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내가 비천하게 살았다고요? 내가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팔자라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서원의 예물을 드리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런 작정 언급만 했는데 우리가 작정을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니까요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과 저한테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보낸 그런 내용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지난주에는 정말 일주일 내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그들의 고백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비슷한 두 분이 있어요. 본인의 이름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계시고요. 근데 두 분이 비슷한 분, 이런 얘기를 저한테 썼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빚을 져야 되는 신세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빚을 지는 신세예요. 나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했어요. 나 돈이 필요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신다고요. 자기가 놀랐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동안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어놓은 조금의 보험금이 있었대요. 그걸 해약을 해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자고 교인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 보험금을 해약하다니요. 제가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렸다고 한다면요 정말 저래도 저 찾아오시면 제가 그분 인생 책임져 주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제가 그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런 멋진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굉장히 부담감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고요? 얼마나 제 안에 큰 부담감이 있는지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평안히 참 사신 제가 두려워거든요. 비천하고 가난한 팔자라고요?
거기에서 일으키셔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인생.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 부르잖아요. 이 찬양,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계속 주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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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제 안에 평강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시고 울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것이 팔자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너의 팔자가 아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풍성하게, 부요하게, 너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오늘 한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팔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팔자를 따라 팔자에 정복되는 삶이 있어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팔자를 거스르며 팔자를 정복하는 삶이 있어요. 팔자를 따라 팔자에 정복된 사람은 좁은 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놔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근데 팔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공허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팔자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좁은 틀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팔자에 정복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팔자를 정복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팔자를 정복하자. 아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그게 팔자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영어 성경이나 이솝, 우화 같은 것들 매일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더니 또 이게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해간 애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좀 영어를 좀 가르치면서 내가 또 배우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굉장히 건강해서 5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이거 50년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제가 잘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잘 못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도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조금 그거 못했다고요. 그것이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4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영어 공부 제대로 해놓으면요 6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원래 이렇다고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우리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목숨 걸고 그 사랑을 주신, 목숨까지 주신 사랑. 그런데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읊조리는 묵상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변변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게 나는 팔자에게. 오늘 이 고정관념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분야에서 나는 팔자가 이래, 나는 원래 이래, 재능이 이래, 나는 이래, 은사가 이래. 그러고서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천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팔자라고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고 내가 자녀 복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향물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흘러들어온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자라는 좁은 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둬놓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 예수 이름으로 팔자에 도전하자. 팔자를 다스리자. 팔자를 정복하자. 그런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영호 박사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어본 분도 있고 또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천국에 입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다 길어서 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50년 전 서울 맹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자원봉사자 여대생인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년 전 저는 그 예쁜 여대생 누나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비전이 담긴 이름 석자 석은옥을 선물하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속에서 저희 두 부부의 사랑을 듬뿍 먹으며 훌륭하게 자라난 두 아들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미국 주류 사회의 리더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아버지인 저보다 훨씬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1년 큰아들 진석이는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혔고 차남인 진영이는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4번이나 한국을 방문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한글책 원동력이 두란노 서원에서 출간되었고 미국에서는 Today's Challenges, Tomorrow's Glory가 출판되었습니다. 특히나 원동력은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2011년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두 눈을 잃었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 부모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팔자예요. 빌어먹을 팔자예요.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빌어먹을 팔자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는 꿈을 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팔자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린 두 눈도 있잖아요. 우린 가족도 있잖아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50년, 나는 60년 스스로 그 팔자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부여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멋진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팔자에 갇혀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건 내 팔자야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정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김승희 성쌤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팔자 때문이라고요. 운명이 정해졌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희망이 있어요. 팔자를 정복하세요. 운명을 개척하세요.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주님 안에서 도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다시 또 다시 도전하세요. 주님 안에서 팔자를 정복하세요. 팔자를 때문이라고요. 운명이 정해졌다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희망이 있어요. 팔자를 정복하세요. 운명을 개척하세요.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주님 안에서 도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다시 또 다시 도전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세요. 팔자를 다스리는 멋진 인생 사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헤르만 헤세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책은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구원하는 스토리가 담겨진 아주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준 책입니다. 거기에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낸 한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새는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누구든 한 개의 세 개를 부셔야 한다. 그래요. 새가 되기 위해서 그 답답한 공간에 있지 아니하고 새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 알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드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계란 안에 달걀 속에 있을 때의 그 답답함, 그냥 그저께 살아갔던, 아니 그 안에 있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그것을 깨고 나올 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팔자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깨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올가미로 쌓아놓는 거예요. 팔자라고. 아니에요. 팔자에 갇혀진 나 이제는 거기서 깨어나와야 돼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넓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들어주신 멋지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